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해야겠죠? 로마서 11번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자료를 혹여 또 가지고 계시는지 10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박 권사님 계시고 없으신 분 계세요? 10번 10번 없으신 분 박형정 전사님도 없네요. 목사님 10번 자료를 조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자료가 쌓이다 보면은 매번 이거 가지고 다니시기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교회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참 수요 공부 열심히 할 때 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자,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5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아주 매서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4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고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을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이야기가 4장까지 나오고요. 핵심은 그거였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10번 페이퍼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살리라. 끊임없이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믿음으로 살리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제 좀 모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케르케고르가 철학자입니다만은 케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철학한 인물이죠.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하나 남겨요, 여러분.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이게 이 최고봉에 올라있던 철학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기독교의 발견자로서 바라볼 뿐이고, 발견하고 싶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 자일 뿐이고, 또 오직 이 기독교를 전하는 자일 뿐이다. 전하는 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단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끔씩 요청받는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지금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다만 기독교의 발견자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멋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케르케고르의 이야기 하나가 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강독 10번 페이퍼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시간에 조금 또 시간을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팍 전진을 했어요. 3번, 4번 항목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까지 모두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로마서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상속자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자손은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밑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인용해 놓았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페이퍼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다 나왔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다 너희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속하게 된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넌 이제 나에게 속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너한테 속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나의 것이고 또한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기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는다 그랬죠? 뭘 얻는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고 처음 있었던 사람은 물론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서 노동하고 있었습니까?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싸우고 있었습니까?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였어요? 그 삶의 기쁨과 그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값없이 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세상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바로 그 처음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 안에서 그가 만들어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였던 삶을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또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평안, 입술로만 기쁨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콕 찍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약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박학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무엇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찬가지 다 그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어떤 진리 하나가 딱 붙잡히면 그 진리의 눈으로 모든 것이 뚫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감히 저 역시 지금 성경을 추구하는 자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서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고 듣기 원했으며 들어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번 믿음의 내용 볼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강조했어요. 이거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끊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두 가지 믿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뭘 믿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뭘 믿었죠? 이 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 뭘 믿었습니까? 죽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는 무엇이었나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되돌려 주시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믿은 것을 체험으로 얻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내 아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창세기에도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디에 있는가? 제 머릿속에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있는가? 교양 속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나의 타고난 힘, 나의 본성적 힘이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내 아내의 태가 다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뭘 얻었죠? 우리가 태가 다친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뭐를 넘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은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본성을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타고난 능력과 힘을 넘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또 하나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 이치와 또한 논리의 어떤 증명 전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번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재밌게 봤어요. 앞부분 내용을 오늘 처음 또 나누시는 교우들도 계신데 앞부분 내용도 읽어보셔서 1장, 2장, 3장을 묶어서 아브라함 보세요 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4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전부 지금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였어요.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라보로 읽었던 말씀이요,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히라보 음가로 읽어봤는데 거기서 명구절이었죠. 히라보 음가로 읽었던 4장 20절이 명구절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믿음 없으면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립니다. 믿음 있으면 견고해져서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4장 20절입니다. 믿음 없으면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믿음 있으면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4장 20절 음가로 지난 시간 강의의 맨 아래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5장은 무엇인가? 5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 이신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이제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자리에서 자,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에도 있고 이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정말 특별한 말씀이네요. 되게 우리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려요? 고난을 떠올려요. 고난, 십자가, 고난 또는 죽음을 떠올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5장 1절에서 저 십자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라 뭘 보라고 했어요? 화평이요, 평화를 보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 평화를 보래요. 하나님과 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 평화로 살아가면서 나와 우리 전도사님 사이의 평화, 우리 가족들 사이의 평화, 화평, 이걸 보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바울이 가장 소리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보시죠. 대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고난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 속죄제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는 화목제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1절을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본 거예요. 1절과 11절이요.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히라보에서는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쓰여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깃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쓰인 즐거워하다,
11절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쓰인 즐거워하다는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카우카오마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과, 의롭다함을 받으신 결과요. 자,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다음 5장 2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쟁취한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게 다시 이어져서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를 못합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화평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제 용서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또한 하고 한 얘기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죠? 2절의 상반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지 않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평화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평화만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자,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 잔치를 벌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상속자로 세우자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회복되고 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가족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그 뒤부터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는데 다 은혜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만큼 즐거워요. 만나는 게 즐겁고 도와주는 게 즐겁고 같이 밥 먹는 게 즐거워요. 그전에는 즐겁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화해하고 나니까 즐거움이 생겨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생겼어요. 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2절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바라다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한마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 나왔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라다라고 풀어버렸어요. 번역이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망이에요. 소망,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다, 아까 말했죠. 카오카오마,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정리해 봤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건 우리들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화평을 얻었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으며 산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현재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장차,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짧은 두 절 안에 과거의 손성호와 현재의 손성호와 미래의 손성호를 다 담아놔요. 이게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게 쓰지만 게르케고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자, 여러분, 과거에나 현재나 장차에나 이 세 가지가 1, 2절에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나왔고, 저는 이걸 어떻게 제목했는가 하면 신앙의 기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목에 믿음의 기쁨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기쁨을 얻고 사는가, 이 세 가지. 화평, 또 뭐였죠? 은혜, 또 뭐였습니까? 소망.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감명하면서도 다 담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놓친 게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화평과 은혜와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 삽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론적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5장 3절 4절. 5장 3절 4절. 우리 그 5장 3절 4절 두 번째 페이지로 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질문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 삽니까? 화평과 은혜와 평화, 화평과 은혜와 소망을 가졌다고 당신도 말하는데, 제가 써놨어요. 메뉴에 당신이 하는 말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재산도 없고, 사도 바울입니다. 거처도 없고 천막을 만들어 근근히 생활하고 적대자들이 교회 안팎에 가득하고 동족으로부터는 이단자라고 배척당했고 고독과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 축복을 말하는 당신, 그런데 왜 생활이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공격하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자, 바울을 두고서는 공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생활로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가요 화평과 은혜와 소망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또 어때요? 그 다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5장 3절 4절 페이퍼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이게 중요한 또 이야기라서요.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대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랬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 많아요? 바울이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말만 나와요? 오히려 이 뒤에 게 더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 단락 5장 3절 4절 이 두 절, 단 두 절, 그런데 단 두 절에 또 다 담아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를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에서는 신앙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제가 믿음 가진 사람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의 기쁨. 그런데 5장 3절 4절은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겪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며 사는 사람의 기쁨,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 우리 믿음 생활이라 그러죠. 좋아, 여러분의 기쁨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먼저요, 바울의 대답을 저는 다 읽고 그냥 묵상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환난은 복이다. 역설이죠. 자, 밑에 전도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환난 밑에 각주 달아놨어요. 글자가 조그매요, 여러분. 전사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히라보에서 환난이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사님? 들립시스는 주로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 희생, 고난, 고통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신앙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 손실, 오해, 그리고 치러야 할 희생을 모두 가리킨다.
그래서 이 들립세스 환난은 일대 환난은요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겪게 될 불이익, 손실, 오해받음 여러 어려움들이 다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들립세스. 근데 이 들립세스를 두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환난도 복이다 써놓은데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은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자에게 환난은 오히려 믿음을 얻고 더 단단히 해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기 이 정도 문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강단의 설교로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내려가 볼까요? 두 줄 아래로 내려가면 환난이 아니었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죠. 환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인내의 비밀이 있습니다. 환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인내의 비밀이 있습니다. 환난은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결코 돌아서지 않을 강팍함과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강팍함과 완고함이 있을 때 환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들기도 합니다. 볼게요. 이미 이야기했고 환난은 인내의 시금석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죠. 그 고통 속에서 인내를 견뎌냄을 얻는다고 했어요. 전도사님 휴포모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각주 2번입니다. 인내, 휴포모네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굳게 서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견인, 강건, 불효불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 바울과 신라에 대한 말씀. 바울과 신라 이야기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불러서 결국 감옥 문이 열리는 거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의 그 장엄한 믿음의 어떤 그 고귀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데요. 여기서 휴포모네, 인내, 환난이 만들어준 인내는 단지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걸어가는 것에도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자유가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나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겐 자유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터미널리 일, 마지막 질병의 자리에서 그때 사람이 진짜 자유해져요. 잃을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인내를 얻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의 시금석이 됩니다. 환난은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의지를 복종시켜 주죠. 그 일이 아니었다면이에요. 환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인내의 비밀. 이제 인내 이야기할게요. 인내는요,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 울어버리죠. 인내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인내는 살면서 얻은 거예요. 환난이 더할수록 인내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곧 견딤은 또 하나를 낳아요. 다듬어지고 단련된 연단을 낳게 됩니다. 자, 전사님 하나 더 읽을까요? 연단, 도키메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연단, 도키메는 체험을 통해 이같이 증명된 상태, 인내의 결과로 복음의 가치가 증명, 예. 확신은 태산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백전노장의 경지라고 해두어도 좋겠다. 이 각주에서 오타가 많이 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은요, 우리가 연단 그러면은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히라보 의미에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증명된 상태, 저 사람은 통과했다 불을 증명된 상태입니다.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증명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들이 증명된 상태에서까지도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은요,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신앙이 증명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무렇지 않게 읽히지만 귀한 구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아주었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주었으며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주었는데,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을 때 받는 보상 같은 기대 심리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마치면서 10번, 다시 죄송해요, 10번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10번 두 번째 페이지, 10번 두 번째 페이지요. 예,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 여기 있죠.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 우리는 오늘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번 맨 마지막에 찾으셨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윗줄부터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굴의 투지로 삶을 긍정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기 때문에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괴로움을 앞세우지 않고 유익과 감사를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당하였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대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말하는, 성소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자,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난 이런 소망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망이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망이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5장의 핵심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공부하는 탁사가 아니라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경청해 주셔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앙의 기쁨, 생활의 기쁨, 마지막에 소망의 기쁨까지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